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씩 꺼내보며 감사하기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자매님, A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부자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보석이 많았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보석도 있었고, 남편이 돈을 잘 버셔서 때마다 사준 보석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다 집안에 두었다가 도둑이 들면 안 되니까 은행에다가 이제 금고를 은행에다가 하나 사서 거기다가 보석들을 다 넣어 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안 꺼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석이 원래 없는 사람과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귀찮으니까 일부러 그걸 보러 가게 안 되거든요. 자,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그래도 갖고 싶다. 난 있는데 넣어놓은 사람이랑 아예 없는 사람이랑 다르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일면 맞는 말이죠. 하지만 꺼내보지 않으면 그거 없는 사람과 물론 다르긴 하지만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에는 아마도 여러분도 동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마디로 보석은 자주 꺼내서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맛이다. 그런 말인 것이죠. 또 한 자매님, B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이들이 어릴 적 찍었던 사진과 어릴 때 찍었던 동영상 테이프를 잘 보관해 놓으셨습니다. 아주 갓난쟁이 때 젖 먹던 동영상도 찍어 놓았고 걸음마 하던 순간도 다 찍어 놓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자란 지금 가끔씩 그 사진첩과 동영상을 꺼내서 보시면서 과거의 추억에 잠기시기도 하고 가끔 훌쩍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이런 거 딱 싫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지금 막 아련하게 막 그리워해도 돌아올 수 없잖아요. 돌아갈 수 없는 과거. 막 그때를 생각하면서 추억하면서 막 센티멘탈해지고 이런 거 딱 질색이신 분들도 있죠. 제가 퍼스널리 좀 그런 편인데 이미 불가능한 거는 그리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딸 없는 사람이 딸 가졌으면 하는 마음 그런 거 저는 1도 없습니다. 딱 질색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A, B 두 자매님 이야기 꺼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꺼내 볼수록 즐거운 보석이 여러분과 제게 이미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꺼내 볼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보석이 있습니다. 이 보석은요, 언제든 꺼내 볼 수 있습니다. 도둑 맞을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금고 안에 안 넣어봐도 됩니다. 꺼내볼수록 막 센티멘탈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언제든지 꺼내보려고 잘 보관해놨다가 불타버릴 일도 없습니다. 대신에 수시로 꺼내볼 수 있으며 그때마다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히게 되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보석 3가지를 아마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 그 보석 3개 중에 첫 번째 보석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억, 구원에 대한 기억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의 구원, 휴거에 대한 소망이고요. 세 번째는 현재 구원에 해당되는데 내 옆의 지체들에 대한 감사. 이 3가지 보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미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당연한 것을 여기고 어디다 잘 보관만 해놓으면 그거 아예 없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은 상태죠. 그런데 이번 2020년 추수감사절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우리 함께 모였던 모임도 못하고 가족들, 친구들 함께 모이기도 어려운 상태죠. 이 와중에 우리는 꺼내봐야 되는구나. 꺼내보지 않아서
없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사는 나는 아니었는가. 오늘 저와 함께 이 세 가지 보석을 한번 꺼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와 찬양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꺼내봐야 될 첫 번째 보석은 구원입니다. 거듭남, 중생 또는 이신칭의, 우리의 과거 구원이죠. 이 보석을 꺼내봐야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시면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성령을 내가 억누르게 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를 성령이 있어야죠. 거듭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전제, 억누를 성령이 있는 사람, 물론 억누르면 안 되지만 구원을 꺼내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3절에도 보시면요, 평강을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길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희의 온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이 영과 혼과 몸이란 단어에서 또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bipartite being이라 해가지고 영과 혼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tripartite being이라고 믿고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할 때요, 히브리 이 세 가지는 왜 다르냐면, 저는 그렇게 믿는데 히브리어도 달라요. 영은 루아흐고요, 바람, 공기라는 뜻이죠. 숨. 혼은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몸 뭐 다 인정하는 거니까. 헬라어로도, 그리스어로도 영은 프뉴마, 공기예요, 공기. 누메릭 드릴이라고 그러죠. 왜 저기 자동차 수리하러 가면은 그 자동차 타이어를 박을 때 그 윙하고 그 공기 압력으로 하는 그 드릴 있죠. 그걸 누메릭 드릴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혼은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이칼러지,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또는 사이카이아트리, 정신분석학, 정신과 의사. 그 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 혼은 푸시케, 히브리어도 영은 루아흐, 혼은 네페시, 영어로도 영은 스피릿, 혼은 소울, 한국말로도 영은 영, 혼. 온 세계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있는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몸은 알잖아요. 몸은 이거잖아요. 몸은 이거고, 혼은요,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그 혼은 안 늙거든요. 몸이 늙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혼은 여전히 젊습니다. 늙지 않는 존재,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이 몸을 우리가 벗어버리게 되는 날, 죽는 날, 그래서 이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도 그래도 존재하는 그 존재, 그게 혼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 혼이 고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하는 그 존재, 그게 혼입니다. 이 혼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당연히 있죠. 나라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란 것은 그 혼이 천국을 가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람 말은 그 혼이 지옥에,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혼은 다 있어요. 근데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있고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 라고 단순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을 받지 않은 분들은요, 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죽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영이 있긴 있는데요, 하나님께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걸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영이요, 죄에는 반응을 해요. 죄에는 막 반응을 해서 막 살아서 미워하는데 도움을 주고 내 혼이
미워하는데 영이 막 도움을 주고 내 혼이 막 걱정하는데 영이 도움을 주고 그래서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그 명령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영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죽어있는 영. 그래서 세상은 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가득한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어있어서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영이 죽어있어서 죄를 지어도 별로 양심의 가치를 많이 못 느낍니다. 영이 죽어있어서 쾌락을 즐기고 갖고 싶은 걸 가져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 죽은 영은요, 그 죽은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쏟아 부어도 잠시 활활 타오르기만 할 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 빈 공간, vacuum. 그게 죽은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영이 하나님께 반응을 못하니까 이 온 우리의 그 존재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은 공기, 바람, 숨 이런 존재니까 마치 공기가 확 빠져서 쭈글쭈글해져 있는 축구공 같은 상태라고 할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원래 구원받기 전에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열심히 범법하고 죄짓고 살았다라는 것을 죽었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왜 죽었습니까? 보듯이 살아서 죄를 지었는데,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께 반응을 못한 그 상태를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별 성향이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저는 영이 죽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대해 반응을 하지 않을 뿐더러 저는 하나님의 어떤 대한 거에 대한 막연한 어떤 적개심 같은 게 있었던 것이 조금은 기억이 납니다. 아주 심했던 건 아니었는데 저희 집에요. 저희 아내가 당시에 그 강북인가? 거기 하여튼 그 이천동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다녔어요. 온누리교회는요. 순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목장 모임 같은 거예요. 매주 모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구원 안 받은 상태였거든요. 제 아내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무슨 순에 소속이 되어서 그 순 모임이라는 걸 했는데 가끔씩 저희 집에서 했어요. 돌아가면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요, 그 기독교인들이 아주 온화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저희 집 쪽 마루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말을 섞기가 싫어요. 자꾸 말을 좀 이렇게 받아줬다가는 교회 나오시라고 막 귀찮게 구니까 오셔서 네네 그러고 저는 제 방으로 쑥 들어갔는데 그 모임이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요? 안 그런 분도 계시죠? 구원받지 않았지만 크리스찬들 그 모임에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6절에 있는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크리스찬들의 그 목장 모임, 순모임은 사망에 이르는 막 사망의 냄새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모임을 지금 저는 어떤 교회에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목장 모임을 하고 있으면 생명의 냄새로 저는 느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뭔가 냄새를 피우고 있는데 내 영이 죽어 있으면 그게 똥냄새로 맡아지고 내 영이 살아 있으면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지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영이 죽었던 제가, 죽은 영을 갖고 있었던 제가, 그래서 육신과 죄와 욕심에만 열심히 반응하여 살던 제가 어느 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때 받은 그 구원 자주 꺼내보면서 인조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때 기억을 이렇게 저기 은행 금고 속에 넣어놓기만 하시고 아예 없는 사람하고는 다른데 그걸 자꾸 꺼내보지 않아서 아예 구원 못 받은 사람하고 큰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언제 구원을 받으셨죠? 제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유명 가수이자 연예 기획사 JYP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대표인 JYP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구원 간증을 글로 적어놓은 그 기사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와, 이분 드디어 구원 받으셨나 보네 하고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왜 감사했느냐?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분이 어느 그 연예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요.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때 느꼈어요. 오, 저분이 되게 하나님께 가깝네, 지금. 막 찾고 있네. 예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저희 동훈이랑 제 아내랑 함께 그때 그 연예 그 드라마 그 예능 프로 본 다음에 함께 기도했었어요. 주님, 저분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주님께 아주 가까운 것 같다고. 근데 그 상태에서 따끄딱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탁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시라고 잠시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2008년에 미국 시장에서 성공해보겠다는 꿈을 품고, 제가 그때 어디서 온 거 봤을 때 원더걸스라는 그 걸그룹을 데리고 미국 시장에 성공해보겠다는 꿈을 꿈고 한창 뛰어다니고 있을 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운이라는 게 뭘까? 운이라는 게 뭘까? 이 운이라는 게 사람들의 인생에서 너무 큰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운이라는 게 진짜 그냥 운일까? 아니면 운이라는 걸 주관하는 신이 있는 걸까? 이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2010년 더 이상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건 멍청한 일이다. 비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정말 신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반드시 우주와 인간을 만든 창조자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 꼭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쨌거나 들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든 사람, 아마 본인이 음악을 많이 창작해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만든 사람 말고는 그 만든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 경전들이 있는데 창조자가 있고 그 창조자가 어떻게 창조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들만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 책을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우주와 인간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창조자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 자세히 써놓은 책이 성경책 한 권밖에 없더래요. 그분이 찾아본 결과 그래서 원래는 비교를 해보면서 공부해 보려고 했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고 할 수 없이 그렇게 주장하는 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성경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는 방향으로 공부가 바뀌었대요. 뭐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경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간단했대요. 어떻게?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쓰여 있더라는 거죠. 그 예언들 중에서 한 개라도 틀린 게 있는지 보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가지고요, 이거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대요. 각종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유대인에 대한 예언들을 찾아보고 실제 유대인 역사를 찾아 공부해보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갔었다네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세상과 완전 단절하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성경을 파헤치며 살았답니다. 그래서 2달 있었나 봐요, 2달. 2012년 10월달. 나는 결국 예언 중에 틀린 게 있는지 막 찾아보려고 하다가 결국 포기했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답니다. 왜냐면 틀린 걸 찾기는커녕 오히려 성경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미래를 완벽히 맞추는 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성경 공부한 거죠.
그리고 진짜로 알아보려고 예루살렘까지 찾아갔었던 거죠. 근데 그때 구원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 포인트가 되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머리로나마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걸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부터 이제 계속 성경을 공부했나 봐요. 희한하죠? 어쨌거나 그래 성경을 공부한 지 7년이 지났대요. 2017년 3년 됐네요. 4월 27일 밤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는데 땅 하고 때렸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됐다는데 우리라는 말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아, 그랬구나. 이 우리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셋째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평생 지을 모든 죄들을 위한 제물이 드려졌고 그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드려진 제사였기에 내 모든 죄는 영원히 완전히 처리되었다는 게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이게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너무 황당하고 엄청난 일이기 때문이래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구원받을 때 기억이 났어요. 제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딱 이거 얘기했었죠. 서충환 씨가 믿거나 말거나 이 계약서에는 2000년 전에 서충환 씨가 과거, 현재, 미래 지을 모든 죄를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신 그분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주셨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알겠다 무슨 말인지는.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믿냐? 너무 황당한 일이니까 너무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데 너무 엄청나고 큰 선물을 지금 나한테 주고 있다는데 내가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니면 이걸 어떻게 믿냐 사람이. 제가 그렇게 물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었는데 안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날 밤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는데 이게 쑥 들어오면서 어떻게 표현하면 깨달아졌다고도 말할 수 있고 머리와 마음의 차이가 18인치이기 때문에 18인치라는 전도지도 있거든요. 요 18인치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기독교인들 중에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 왜 죽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다 알죠. 근데 당신의 죄가 아직도 있냐고 그러면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머리로 알아요. 내 죄가 사해졌다고. 근데 난 여전히 죄가 있다고. 그게 뭡니까? 머리로 알지만 마음으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의 차이, 요 18인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이거를 아마 제가 추측컨대 이분에게 그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게 아닐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애써서 이 우리라는 말 속에 자기를 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걸 경험한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잘 모르다가 자기 마음을 보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난히 영악하고 악한 내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도 나는 없고, 나는 가난한 마음도 없고, 나는 상한 마음도 없고, 나는 절박한 마음도 없고, 나는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내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이 컸고, 이루고 싶은 목표는 다 이루면서 살았고,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도 막 힘들어서 찾은 게 아니고 궁금해서 찾았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저 밑에 의식 속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인지 깨달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나 아무리 악한 사람이나 둘 다 그저 죄 속에서 신음하는 인간일 뿐인 것이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전부 다 책임져 주셨으니 그 속에서 난 아니야. 난 해당이 안 될 거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 어처구니 없었던 건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사는 이미 2000년 전에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내가 그 우리 속에서 빠지고 싶다고 해서 빠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글 보면서요.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구원받았던 때를 기억해 보았습니다. 저도 그날 제게 그 복음을 전해준 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도 제대로 인정해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써놓으신 내용이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제물로 보내서 그 제물을 대신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진노를 거기다 다 쏟아버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지금 값없이 나눠주고 계신다. 누군지 선물을 받으면 믿거다. 이 말이 이게 너무 쉬워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못 믿는 거죠. 그리고 박진영 같은 사람은 저는 달랐지만 이 사람은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좀 했었을 때 그런 걸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지. 라는 생각에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하셨고 우리를 건지셨다는 그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우리 안에 박진영이라는 사람을 쏙 빼놓고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깨닫고 그날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는 한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토리 다 많이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주 꺼내보고 계신가요? 저기 금고 속에 넣어두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어떤 상태신가요? 지쳐 계신가요? 왜 지쳐 계신가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들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이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니라. 이 세상 염려와 재물 속임수로 지쳐 계신가요? 아니면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지쳐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 이러라고 이렇게 살라고 구원해 주신 건 아닐 텐데 하는 죄책감에 혹시 지쳐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예수님 만약에 내일 오시면 코로나와 함께 사라질 세상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서는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세상도 정욕도 사라진다고 그러시네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아야 되는 거네. 그게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취할 행동이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고 하니까. 곧 사라지게 될 이 세상의 외형도 이 세상의 정욕도 이거 지금 내가 걱정할 때가 아니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서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여러분 지금 저 하늘들과요, 이 첫째 하늘 파란 하늘, 둘째 하늘 저 까만 하늘, 그 까만 우주 저 너머에 있는 셋째 하늘, 이 하늘들과 이 땅, 지구는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왜 이렇게 막 지구가 오염이 되고 지구 인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며 환경이 오면 어떻고 막 그런 걸로 걱정하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땔감이거든요. 땔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꺼내봐야죠. 보석을 꺼내보면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꺼내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꺼내보아야 될 첫 번째 것만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과거 구원이란 보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물론 은혜죠. 근데 왜 구원해 주셨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죄에 지쳐 살라고 구원해 주신 걸까? 아닐 것 같은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우리가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걱정도 없어요. 죽은 자는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남은 사람이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고 속에 잘 넣어놓고 잘 꺼내보지 않던 보석이 있다면 이 구원이란 첫 번째 보석, 오늘 꺼내보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꺼내보시고 인조하시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살라고 구원해 주신 건 아닐 텐데. 뭐 지옥에 갈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처럼 들어놓고, 그러니까 그 걱정은 이제 끝내놓고 딴 걱정하면서 살으라고. 그전엔 처리됐으니 딴 죄 지으면서 살라고 원하신 건 아닐 텐데.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 오늘 우리가 잘 꺼내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쉬운 이 첫 번째 보석, 구원이란 보석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는 시간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세상 걱정과 죄와 여러 가지 우리 영을 꽉 틀어막고 있는 모든 죄들을 주 예수님 보혈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씻음받고 새로워지시게 되는 그러한 우리 땡스기빙 위크가 되게 해주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사람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는 저희들이 오늘 그거 순종할 수 있게 주님께서 주신 보석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보석이 바로 구원이란 보석이었음을 오늘 이 시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영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누르고 억누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벌써 20년이나
지났지만 저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지금 오늘 이번 한 주를 제가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각자를 이끌어 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0장 오 정말 놀랍고 놀라운 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270. 오 정말 놀랍고 놀라운 날 내어 지으리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 주님을 만난 그날 얼마나 다정한 친구인지 부족함 전혀 없네 슬픔은 끝나고 기쁨의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십자가로 주 나를 구했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하나님 식구로 태어났네 성령으로 거듭나 갈보리 사랑에 의인된 나 주 앞에 서게 됐네 죄인이 주님께 나왔을 때 내 죄를 용서했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십자가로 주 나를 구했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3절 이제는 확실한 소망 있네 세월이 지나간 후 하늘의 소망이 내게 있네 그곳은 웅장한 곳 십자가 주님을 믿은 그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한 풍부와 하늘의 복들을 주님께 받았다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십자가로 주 나를 구했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 놀랍고 놀라운 그날이 제게도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있었음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그런 기쁨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박진영이라는 사람을 그 안에 무엇을 사용하시든지 궁금증이든지 아니면 채워지지 않음이든지 죄의 눌림이든지 그 무엇을 주님 사용하시든 간에 그 사람을 주님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그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그의 입술로부터도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자주 꺼내보아야 될 이 중요한 보석을 저 궁궐 속에 넣어놓고 꼭 없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들 중에 한 사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은혜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 감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 예수님 보혈로 저희의 더러운 이 온 몸과 혼과 영을 새롭게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경제 걱정 때문에 어두워지고 수많은 일들로 우리를 가슴을 숨막히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보석 꺼내보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